시간으로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본문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베드로가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에 대하여 설교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이 예언한 성령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메시아가 틀림없다, 이 사실을 말해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의 설교 후반부인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정말 멋들어지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보실까요? 먼저 22절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이시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 가운데서도 베풀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는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보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미 다 보았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성경이 예언하는 그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인정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셨던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표적에 있었던 거예요. 신비한 일들 말이죠. 기적 같은 일들에만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께서 불치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또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거나 하는 이와 같은 아주 초자연적인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병만 나면 됐거든요. 기적만 보면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니까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린 거죠. 이제 다 끝났다고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적은 끝이 났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은 보았으되 정작 그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22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예수를 증언했다고요? 하나님이 증언하셨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심으로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이미 증언해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바라는 것과 같은 단지 그런 표적이나 기적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자 일자무식이었던 제자들이 외국어로 말을 합니다. 외국어로. 제자들은 외국어를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도 너희는 너희가 보는 이 기적 같은 일들 때문에 너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들 때문에 놀라고 당황해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너희들은 예전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너희들은 예전에 예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이적을 보고 놀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들에게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과 예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서 돌이키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라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임해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 일들을 통해서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말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내가 성령 받아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됐다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성령을 받은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의 무식쟁이 어부 베드로가요, 아주 유창한 목소리로 구약의 예언서의 내용을 인용해 가면서, 아주 멋들어지게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합니다. 때로는 신비하게요,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게도 되고요,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고요,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 9가지 은사, 아니 사랑의 은사까지 10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은사나 표적 같은 데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은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에 만족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신앙의 만족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 누구를 드러내라고? 예수를 드러내라고. 할렐루야. 누구를 드러내라고요? 예수를 드러내라고. 예수를 드러내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은사 받았다고 나의 은사를 자랑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의 영은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없는 영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영을 받게 되면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마귀가 자꾸 부추깁니다. 너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이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라고, 내 이름을 증거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교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마귀의 영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교주들이 된 겁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랬고요. 예수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마귀의 영을 받았기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확실한 증거는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를 그것으로 분별하라고 말입니다. 누가 드러나는지를. 오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드러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교회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그런 목사가 건강한 목사입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두 번째는 23절입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이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혹은 예수님이 사역에 실패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그렇다면 누가 그 예수를 죽였는가 하는 거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 예수를 바로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이죠. 너희들이 법 없는 자,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죽인 자는 로마 군사들이 아니냐고 말이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처한 것이 아니냐고 말이죠.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 군병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었을까요? 정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다 괜찮은 걸까요? 아니요. 사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잡힌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거든요. 로마 군인들이요, 하늘의 천군 천사로 무찌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죽인 걸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무서운 죄악들이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넣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입니다. 사실은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임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설교의 핵심 세 번째는 24절입니다. 자,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요, 예수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냐 하면 바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망의 권세에,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걸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사실 이전에도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외웠던 말씀이에요.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36절 말씀이에요. 3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를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잘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누가 예수를 그렇게 주로 만드셨는지, 누가 예수를 그렇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지금 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들 유대인들이 섬기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네, 베드로는 지금 나를 포함해서 당신들까지 우리들이 조상 대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섬겨온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으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핵심.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32절과 33절에서 그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 베드로는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고요. 그래도 못 믿겠거든.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이 성령 강림의 이 기적 같은 사건을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보라, 성령이 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보내주신, 예언하신 그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지금 임하지 않았냐는 거죠.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신비한 표적을 보고서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이 베드로의 후예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되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앞에서 감추지 마십시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령 받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으로 새겼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